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유머이긴 한데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죠. 또 축구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포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일정한 계약 기간을 우리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계약 기간에 감독을 선임했는데, 독일의 클린스만 감독이라고, 이 감독이 연초에 아시안컵 이 대회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경질이 된 거죠.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연봉이 한 29억쯤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우리가 원해서 더 이상 당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으로 자질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만두게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약금까지 해가지고 약 70억가량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배가 아프긴 한데, 어쨌든 이게 프로의 세계입니다. 프로 스포츠의 냉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프로의 반대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돈을 받고 안 받고, 이 차이겠죠. 그죠? 돈을 받고 그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프로고, 그냥 좋아서 뭐 돈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그걸 이제 동호회, 아마추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라는 것은 돈의 유무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책임감, 또는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감과 함께 자기 실력을 입증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프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 엄정교회 그만 다닐래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목사는 제일 겁나는 게 교회 그만둔다고 하면 제일 겁납니다. 또 구슬 봐야죠. 왜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계속 저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거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세례받는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저도 이렇게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참석하면 가을에 세례를 주겠노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갑자기 통보를 해왔어요. 안 오겠다고. 이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뭐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랬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는 아마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프로답게 프로의식을 가지고 멋지게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나 사회에서도 이 전문가 집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용하고 또 용납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프로는 그런 기회를 보장받기가, 더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그러잖아요. 한 번 더 기회 줄 수도 있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한 번 더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잡지 못하는 거예요. 프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몇십억의 감독을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경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는
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전문가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서 실력이 입증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의 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나 또 특별히 지도자에게 실수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그 경각심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문가에게는 연습의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야 없어야 유능한 전문가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기 중에 만약에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다, 큰 과오를 범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그를 선택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큰 타격이 됩니다.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됐는데 환자를 실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사는 전문가예요. 충분히 준비되어서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게 의사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또 큰 치명적인 도덕적인 그런 실수를 범한다,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런 전문가들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지도자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이 실망스러워서 그가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 슬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또는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왕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그 좋은 양과 소를 취하여 짐승들을 취하여서 가지고 옵니다. 뭐 하려고요? 핑계를 대죠.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이 아말렉 군대를 이렇게 다 멸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짐승들을 가져옵니까?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 이런 허울좋은 또 핑계를 대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처럼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고 했고 또 여호와는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바로 윗절에 보면 15장 끝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택함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 되는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버리다, 버렸다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또 그에 반한 동사가 반대되는 의미의 동사가 뭐냐면 보내다, 기름 붓다. 의미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이런 말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대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해서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을 사무엘은 심히 슬퍼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첫 번째 왕 삼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회했다라는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나함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한숨 쉰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함. 우리 하품할 때 어떻게 해요?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나함.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사울을 두고서 나함하셨대.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셨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할 때에 당신의 뜻이 아님에도 왕의 제도를 허락하고 그 왕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건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 다시금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슬픔과 후회와 탄식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는 그 차이는 바로 믿음과 말씀 순종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상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택한 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기 위한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 명령대로 그 아들에게 택한 내 아들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기쁨으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들레헴의 이새를 만나 이새의 집에 가는데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서슬퍼런 사울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의 현재 왕은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쿠데타요, 반역이지 않습니까? 왕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제가 거기로 갑니까?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은 친히 그가 합법적으로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집을 방문한 방법, 그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말에 2절 보시면 그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새와 아들들을 청하여서 택한 자를 위하여 기름 부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순종이나 성도의 순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이제 넣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그 서울의 송파 쪽에 어떤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목사님이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거기는 안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서 섬기게 되면 사례를 성과에 따라서 주겠대요. 만약에 맡은 부서를 부흥시킨다거나 몇 명을 전도하거나 그에 따라서 사례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회사들은 그러겠죠. 그죠? 일한 만큼 주는 거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온 그 첫 전임 사역을 나온 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왠지 목사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천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천으로 가는 교회는 사실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원미동이라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이 돼가지고 새로 개척한 교회인데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전임 사역자가 없어요. 다른 부교육자가 없어요. 물론 교육 파트 전도사들이 있는데 전임 전사를 처음 뽑는 거예요. 여러분 보나마나 뭐가 많아요? 일이 많죠. 목사님을 보필해서 이제 한 200여 명 되는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도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200명, 25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그런 인간적인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또 좋은 데를 알아본다는 건 너무 또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 그 차량 운행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젊은 전도사가 잠이 많잖아요. 가끔 눈 떠보면 4시 반이에요. 그러면 저쪽 끝쪽에 사시는 권사님이 나와서 한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죄송해요. 막 부랴부랴 옷 입고 한 10분 만에 갈 거리를 한 3분에 막 달려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천에서 서울 양재동으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 그 교회에 제가 선을 보러 갔는데 그 교회에는 아픔이 있어요. 교인이 한 500명 됐는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반절이 나간 거예요. 제가 처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녁 예배 설교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교인, 한 1,400석 규모의 건물이거든요. 요만큼 앉아 있고 그냥 나머지가 쾅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2층을 보니까 섬찟할 정도로 악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사모함이 있으면은 가끔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 교회에 악한 것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어린 마음에 이 교회는 오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 모여놓고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했어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데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또 일을 맡겨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서울교회에 가서 한 3년을 섬겼는데 2005년부터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1월부터 지금 한 2월 달쯤 됐는데 구말리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하러 왔어요. 3월 달에 제가 여기 엄정교회를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3월 달에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이 참 처음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저 충주로 가게 됐습니다는 이 말이 안 떨어질 정도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죠? 연말도 아니고 또 뭐 일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막 새로운 청년부를 맡아서 섬길 때인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엄정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선명한 거예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많이 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결단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올 때가 35이거든요. 35. 여러분 35 담임 목사를 뽑는 데가 많지 않아요. 지금은 35이 아니라 45, 50이 넘어도 담임 목회를 못 나간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곳 엄정교회 올 때도 그때 제가 묵상하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단판 승부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이라도 이끄시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엄정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손 목사 가라 이렇게 말했으면 더 제가 빨리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단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삶,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지속적인 순종.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순종해서 그 8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결단, 어려운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이 있으면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아들들을 선을 보게 합니다. 여덟의 아들이,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온 걸 보고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과연 저 아들이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노라. 이 버렸노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어요? 사울에게 나왔잖아요. 사울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확신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 사무엘이 자신의 판단을 믿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그 첫째 아들의 기름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 확신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외모를 본다는 말은 눈하고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눈과 외모는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내가 보는 마음으로 판단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이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 레바브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속사람, 마음, 의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눈으로 봐요. 눈으로. 우리 눈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요. 그죠? 아까도 제가 잠시 당황했는데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서, 사람의 눈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냐? 우리의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는 것으로 전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책을 소개 하나 해드린다면, 그 국민일보 이전에 기자를 했던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더 있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 이상을 잘 보지 못해요. 이 우리 인간의 눈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으로 본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본다. 이걸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마음을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온전한 선택,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상황을 보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우리 인간의 눈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어요? 아니요. 읽어보세요. 16장, 17장, 18장 사무엘상이 다 끝나가도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한참 지난 후에 사무엘하 5장이 되어서야 그때 가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냈겠어요? 견뎌냈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찮게 보이는,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던 이 말제 아들 다윗, 양이나 치던 이 양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는,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프로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믿음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다윗을 택하여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